이사야서 34장과 35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쌍을 이룹니다. 34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35장은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날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에돔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바로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요. 14장 1절에서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모든 이 세상의 나라와 열국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이라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억압받고 손해봤던 모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35장은 180도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장면이 아름답게 소개되어 있어요. 1절,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교회 계단이 꽃밭이 돼요. 김수영 권사님께서 얼마나 그 꽃을 정성을 다해서 한두 개가 아니죠. 계단을 다 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이 세 지칭되는 이 지역은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땅이죠.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무성해지리라. 한두 개가 아니라 아예 거기를 다 꽃이 다 덮게 될 것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은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여기는 아주 이 평야 지역, 곡창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또 이 갈멜은요, 갈멜산 밑으로 이스라엘의 북부에 이스라엘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거기를 무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론은 예루살렘 지중해 쪽으로 펼쳐져 있는 또 다른 평야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 사막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과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땅에 관한 회복,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3절과 4절 이하는 인간됨에 관한 회복, 인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왜 땅의 회복을 인간의 회복과 같이 연관시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땅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청지기의 직인데 너희는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므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면서 이 땅이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이 이상 신호를 주잖아요. 그것이 통증이라는 거죠. 통증은 내 몸이 지금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내 몸이 알아서 나에게 주는 신호잖아요. 자연도 그래요. 이 피조세계도 그렇습니다. 피조세계가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나 좀 잘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런 게 뭐예요? 전염병, 팬데믹 이런 것이죠.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피조세계의 탄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위기와 기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4절에 인간됨의 회복과 땅의 회복은 함께 가는 것이죠. 인간됨의 회복이 없이는 땅의 회복은 일어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그 죄의 문제, 인간의 인간다워지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이 인간됨의 회복이 없이는 진정으로 자연의 회복, 피조세계의 회복은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원하시리라.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이 많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약한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많아집니다. 사람의 사람다워지는 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인간다움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수명은 연장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려시대에 그때 왕이 34명이었다고 그래요. 이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2살이었어요. 왕들이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으면 평민은 그보다 훨씬 못되겠죠. 왕들의 평균 수명이 고려시대 때 42살. 지금 여러분들이 42살 이상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왕보다 더 지금 나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는요. 이 조선시대 때 평균 나이가 왕들이 46이었어요. 평민들은 35이었어요. 지금 35 근접한 분들 조선시대에 그렇게 먼 얘기 아니죠. 그때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35세, 40세 미만에 다 세상 떠나는 나이에요. 왕들이 40대 중반 정도까지 살았고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가 80세 이상 82세입니까? 살았고 그 외의 왕들은 대부분 40대에 사망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남성들이 82세, 여성들은 85세가 평균. 굉장한 발전을 했죠. 의학과 과학의 기술은 우리 인간의 수명은 연장시켰지만 그러나 사람다움,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존재의 변화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너희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떨리는 것이 굳세게 될 것이다. 인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요.
사슴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공 관절입니까? 그 수술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슴은 그런 수술 안 해도요, 이 산에서 뛰는데 이 산 비탈진 절벽도요 막 훌쩍훌쩍 뛰어서 다닙니다. 근데 성경에 이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된 인간이 어느 정도의 그 모습, 능력을 보여주냐면요,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 못한 사람의 혀가 풀려 노래하게 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되고, 승냥이들이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초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인간의 회복과 땅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올까요? 과연 왔을까요? 왔다면 언제 왔을까요? 자,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서 35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세요.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이에요.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은 요한의 질문이면서 인류의 질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 장차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묻게 되는 질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분 맞아요?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장본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다라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장과 앞에 세례 요한이 앞에서 쭉 2장 3장에 나온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2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제가 감옥에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내 인생에 광야가 있고 메마른 땅이 있고 사막이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광야가 초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분이 맞다면 내 인생의 메마른 사막이 다 오아시스처럼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에게 손을 써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서 끄집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맞습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해서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못 소개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은 예스 아니면 노 아니겠어요?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 5절, 6절에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여기 쭉 읽어보시면 세례요한을 엘리야라고 소개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실망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막 따졌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지금 나밖에 없는데, 나 혼자 남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호렙산까지 와가지고 막 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듯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실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맹인들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있지 않는 너희가 본 이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사야서 35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장본인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이 그 보낸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의심을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마른 땅과 같은 부분이 있죠. 아직도 사막과 같은 부분이 있죠. 광야 같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광야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꽃이 피고 냇물이 흐르게 된 변화된 부분이 있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요한은 그렇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맞구나. 내 판단이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며 순교했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사야서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 큰 대로가 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로를 빵 뚫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길은요,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대로가 있어요. 대로 이름이 뭐죠? 백년대로예요. 100년은 가는 것 같아요. 100년대로.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대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우리를 하나님께 잇대게 하는 바로 그 대로인 것입니다. 목사님,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대로라고 그랬습니까? 맞아요.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죠. 근데 여기서는 왜 대로라고 그랬습니까? 큰 길인데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은 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곳은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큰 길이지만 좁은 길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한 길이지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지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왔지만, 이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고난으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초청받은 길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므로 좁은 길인 것이죠. 큰 길이지만 좁은 길인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요. 9절에도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려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가는 길. 그 십자가의 은총을,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대로이지만 좁은 길인 것이죠. 이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의 절정은,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기서 돌아오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현을 읽을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는 것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 70년 종살이 가운데서 돌아와 회복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속량을 받아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회복되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류 구원의 장면이 바로 이 1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관을 씌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없는 구원의 완성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35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10절이 완전히 완성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의 성취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사야서 35장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이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러분을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11절, 12절, 13절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이사야서 35장의 예언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히브리서 12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곧 달려갔던 그 증인들이 구름대같이 많으니 우리들도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갑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분이 자신 앞에 있었던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그의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제자들을 보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연단하실 때에 그것을 인내하며 무슨 열매를 맺어요?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무릇 그 징계를 받을 때에는 즐겁지 않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후로는 연단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될 것을 믿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여러분의 발을 곧게 하여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갑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사야서 35장을 그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왜 그날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날이 나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같이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얼거먹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같이 싸우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표대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가 될 것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피곤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의 발을 곧게 하여 그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가 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가 되고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벗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에서 35장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완주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